우리가 7장에서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어, 행정권, 사법권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에 있고, 또 성전을 재건한 데 있어서 왕의 궁중에 있는 창고까지 마음껏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형통함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8장은 완전 내용이 다르죠. 에스라에게 그 형통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과 다르게 또 8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의 권리를 가지고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련이 있었다. 이것을 오늘 8장에서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쭉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2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1차 스루바벨과 함께 갈 때보다 인원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 인원수가 줄었는 가운데에서 오늘 15절 이후에 보니까 에스라가 가만히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에스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있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또 제사장이 있냐 하면 함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있어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려고 하는데,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되어가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 왕의 은혜를 입고 걸어가지만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또 한 가지 15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이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이 레위 사람 중에서 함께 성전 일을 할 사람을 도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한 사람, 이게 늘 하나님은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또 그 참 예배자 한 사람과 함께 동력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래서 함께 동력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 또 에스라에게 또 붙여주고, 또 그 한 사람뿐에, 나는 그 같이 일할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또 한 가지 에스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21절 이후에 보니까 또 있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이제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또 이렇게 이 지원을 받고, 또 그까지 가는 걸음, 바사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들은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 걸어서 가는 걸음이. 그러면 그 3개월 정도 걸어가는 걸음이, 국경을 넘어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어떤 게 평탄하게 가게 해달, 소유와 어린 생명들이 평탄하게 가게 해달라는 거는, 그곳에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에스라도 이 바사 왕한테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바사의 왕들이, 이 고레스 왕부터 그다음에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을 엄청 좋아했잖아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막 이 그냥 공경에 빠뜨리려고 죽이려고 막 할 때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지 할 만큼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고도 막 노심초사하면서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한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믿음으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 에스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이방 왕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적군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대적과 길에서 매복하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31절에 보면. 그러니 금, 은, 돈,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어린 생명들이니까 얼마든지 도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도적들을 있을 때에 이것을 이 왕에게 호의해 달라고 말하지 않냐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도적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걸어가는 중에 도적들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왜?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내 일평생에 보여줬는데 왕에게, 그러니 이런 도적들에게 보호해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다. 마병을 왕에게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에스라는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지금 사람들을, 이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을 세워가지고 24절 이후에 보면 12명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레이스의 우두머리 족장들이 그릇을 달 때까지 삼가 지키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뺏으려고 도적들이 있냐면, 내부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금고를 맡은 사람은, 이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고 있고 돈을 만지면 이게 처음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마음이 자기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도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에스라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부에서도 도적이 있지만은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나라의 그 금고를 맡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의 재정도 맡는 사람도 혼자 이것을 다 가지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물론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은 혼자 이렇게 만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하고 또 목사도 다시 검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이 돌려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하면서 미리 하는 것들을 보는 거는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은 그 좋은 일에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형통함과 함께 시련이 있다는 거. 근데 이 형통함과 함께 시련이 있을 때에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문제가 있을 때 그가 이 문제 이 지금 레위 사람이 없고 또 자기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도적과 함께 문제가 있을 거를 알았잖아요. 이 알 때에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8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의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의 믿음의 원리를 딱 보니까 그 믿음의 원리 속에서 오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잖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도 도적이 있냐면 내부에서도 도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12명의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세우잖아요.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리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있어요. 이것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건강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셨으면 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죠. 운동도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데 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건강을 우리는 구별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묵상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나중에 기도할 때는 힘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은혜로 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돈이 남아야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를 많이 줬다는 그만큼 많이 준 만큼 많이 일을 해야 돼요. 내한테 수많은 재능과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한 달란트를 줬어. 그럼 이 한 달란트를 준 거를 감사하면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모습이 되는데 그걸 딱 숨겨 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부족하니까. 써도 부족한데 얼마나 부족해요. 전 제가 간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을 갔을 때,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죠. 순간순간 성령의 터치는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 완전 받기 전이죠. 그렇게 전인데 기도원을 갔죠. 몸이 아프니까 기도원을 가갖고 기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뭐 이런 거 있는 거 저런 것들 뭐 우편물 오는 거 이런 걸 잘 몰랐죠. 근데 그때 기도원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서 기도원이 있으면서도 대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내가 섬기는 교회로 왔어요. 몸이 아파서 기도원을 갔는데도 몸이 아파서 기도를 갔는데도 거기서 기도원 갔으니까 그냥 기도원에서 뭐 한 달이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4개월인가 있었거든요.
그 4개월 동안 매주 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오고 가고 교통비도 얼마나 들어요. 근데 매주 본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려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로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이 돈 문제 때문에 그 전세금을 갚아라는 통보가 왔는데 제가 못 갚았어요. 그 미처 못 봐 가지고. 근데 나중에 월급을 떡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150만 원 들어올 때예요. 근데 월급이 15만 원만 들어왔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은행에다가 다시 확인하고 회사에다 다시 확인하고 했는데 그게 우리 장로님 알지도 못해. 이 15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어찌 된 거냐 물어보는데 알지 못해. 나중에 보니까 전세금을 갚아라고 했는데 그걸 갚지 않아서 원금과 이자 차압을 하는데 그게 135만 원이야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딱 빼니까 15만 원밖에 줄 게 없다. 15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받으면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일에도 모자랄 판인데 15만 원만 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익은 150이잖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135만 원이 나가버렸잖아. 한 달 수익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150, 15만 받은 걸 딱 가서 이거는 11조야 하고 딱 갖고 왔고 아무것도 안 했어.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못 내고 뭐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딱 넣고 주일날 11조를 딱 드렸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과했어요. 물질 패스. 너에게는 내가 어떤 것을 맡겨도 너는 정확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너에게 허락하면 허락한 걸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 망쳤잖아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135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분별하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거는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거기서 물질을 통과를 딱 한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이 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은퇴한 지 7년 넘었어요. 수익 하나도 없어요. 저 한 달의 생활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냥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한테 집중적으로 누구도 관심을 안 주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면서 7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오. 왜? 이미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10원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오래전에 통과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필요한 것. 저 요번에 이 11월 초에 내년 목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원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목사가 목회 비전을 놓고 기도원을 가려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원래 교회에서 다 지불해요. 왜냐하면 그 목회니까. 근데 저는 매년 가도 한 번도 교회에서 제가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는 늘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목사가 목회 계획을 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가려고. 그거 다 몇 밤 며칠 하면 전부 다 경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겠지요. 기도하고. 수십만 원 나가잖아요. 그 금액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번에 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목에 있는 목걸이를 그렸는데 목걸이 선이 고장이 났어요. 그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 동네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체인지하려고 갔는데 뭐 검은 보석 있는 것도 다 받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굴러다니던 거 내가 모아서 그 금액을 충당하려고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굴러다니는 거 모아가지고 갖고 갔는데 이거 충당도 시키고 또 금액이 좀 나오길래 이거 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원 부치인데 그거를 팔면서도 그 금원 부치를 팔면서 내 거 뭐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갈 이것을 경비를 이 생각지 않는 금원 부치를 팔아가지고 가게 하구나.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도 내 개인에 대하여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갈 때 하나님 부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에스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형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있냐. 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매복한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전부 다 도와주셔요. 그런데 그 도우심에 있어서 에스더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 믿음의 이 원리 이걸 딱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잖아요. 수많은 물질을 재건을 위하여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받아오는데 12명의 이 관리자를 딱 세워서 분명하게 하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족장들이 그릇에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 이것은 한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50만 원 월급이 들어야 되는데 15만 원밖에. 이거 딱 3개월 갔어요. 3개월. 3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한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딱 던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 딱 던졌더니 하나님이 부어 넣어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 옆에 있어서 알아요.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여시더라니까요. 내가 먼저 홍해의 발을 딱 디디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것을 이 경험을 해야지 평생 살면서 물질에서 노임받지. 자기 환경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 것 싹 다 말아먹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냐고. 이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뭘로 테스트하면 물질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질이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평생 허덕이는 거예요.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 두 번째 하나 더 배워야 될 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의 원리. 금식하며 선포하고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려움 중에 뭐 하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 분명히 바사 왕한테 도움을 충분히 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3개월 가다 보면 이 물질의 도적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어려우니까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보내주려고. 궁중에 창고도 다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써라 했는데 그거 안 보내주겠어요? 근데 딱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부터 찾아요. 진짜 나의
주권자가 누구,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찾는다니까. 에스라는 왕이 적극적으로 믿어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다. 믿음과 기도로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에스라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왜? 모든 행정권, 사법권, 물질, 왕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며 믿음으로 딱 걸어가는 이 자세를 오늘 여기 왜 기록해놨겠냐고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돼? 말씀과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걸어가는가? 이게 걸어가야지 그다음 테스트 통과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건데 우린 이게서 주저앉아 버리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다시 보면서 이 아침에 에스라의 걸음걸음을 다시 딱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